그 중국의 징시 황제는 7개 나라를 이제 통일해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모든 왕의 업적에는 이제 좋은 면이 있고 또 나쁜 면이 있죠. 진시 황제의 그 좋은 업적 중에 하나는 뭐 화폐, 뭐 도량형, 그다음에 우편 제도, 그리고 도로망 이런 국가의 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국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숙청하고 또 여러 가지 큰 공사를 이제 하면서 이 백성을 거의 노예처럼 부려서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좀 주었습니다. 이 진시 왕제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이 진시 왕제 여러 가지 행한 일 중에서 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로초를 찾는 거였습니다. 이 불로초는 이름 그대로 이제 늙지 않는 풀이죠. 이 풀을 먹으면 이제 죽지 않는 겁니다. 거의 뭐 신화에나 나오는 풀인데 진시 왕제는 이 풀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오늘날 의사를 다 국가에 귀속시켜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 불로초를 찾게 했습니다. 뭐 전국에 뭐 그래도 뭐가 효험이 있다고 하는 풀들은 다 이제 황제한테 이제 보내줬겠죠. 황제가 그 좋은 풀들을 이제 먹었는데 결국은 그 풀 때문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 수은에 중독된 그 풀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시 황제는 자기가 세운 그 정책 때문에 50세 정도에 죽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래 살고 싶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그 풀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50세에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대제국을 뭐 통일하고 국가의 기틀을 세운 그렇게 뛰어난 뭐 황제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뭔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대부분은 다 맞죠. 하지만 또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중요한 일에서 우리가 어떤 깨닫고 판단한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삭의 가족들 안에 일어난 일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축복권, 이 장자권을 놓고 이 가족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또 봤고 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가족들은 여러 과정에서 많은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가족들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에 한번 연결시켜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과 판단 사이에서 첫 번째는 깨달음이 항상 올바른 판단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항상 올바른 판단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으로 야곱이 이제 축복권을 받습니다. 근데 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축복권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복수를 꿈꿔요.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전에 본문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늙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언제 죽이려고 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인지 아버지가 이미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지금 죽이겠다는 건지 사실 성경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몸의 흐름상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 리브가의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엿듣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그걸 또 엿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겠다. 그걸 또 엿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리브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웁니다. 첫 번째 대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야곱을 에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오빠인 라반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라반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야곱이 이 라반 밑에서 한 20년 있는데 엄청 고생하거든요. 리브가는 분명히 어린 시절에 오빠랑 같이 생활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빠에 대해 잘 모르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왜 라반에게 보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은 라반 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리브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오빠를 너무 잘 알아요.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에서한테 죽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냥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리브가의 마음을. 하지만 이후에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 갔지만 그것만큼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대안을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창세기 17장 44절 45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는 야곱을 오빠 라반에게 보낸 다음에 에서의 노가 풀리면 이제 데려올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시로 보낸 겁니다. 잠시.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야곱이 라반 밑에 20년 동안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에서의 노가 풀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에서의 노가 풀리는 그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건 모르죠. 하지만 그 중간에 리브가가 죽은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브가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세 번째 대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을 이제 라반한테 보내야 된다는 계획은 세웠는데 뭐가 남았냐면 남편을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딱 보면 야곱 진짜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야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동족과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동안 가정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상의를 안 합니다. 각자 결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죠. 지금 부부가 야곱을 보낸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하긴 하는데 깊은 속마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되긴 되지만 리브가의 또 다른 계획, 야곱을 어느 시기가 지나면 에서가 마음이 풀리면 데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브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슬픈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에서도 나중에 떠나거든요. 결과적으로 두 자녀를 떠나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거죠.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지만 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 말고 또 에서가 있거든요. 또 에서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게 되면 에서를 소개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인데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야곱이 집을 떠난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동족과 결혼하기 위해서 떠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 그동안 그 전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전에 한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를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딸들을 찾습니다. 이스마엘은 사실 같은 동족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한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장자권 때문에 갈등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이스마엘의 지금 딸과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됐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은 좋아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이 결정은 아마 이삭이 기뻐하지 않았을 결정입니다. 에서는 분명 깨달았죠. 자기 잘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판단을 보게 되면 그 판단도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사울 왕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이새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엘리압, 장남 엘리압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판단이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다. 판단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왜 이런 판단했을까요? 7절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본 거예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을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용모와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을 표현할 때 용모와 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을 선정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떤 판단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판단은 아닌 거예요. 나름 기준도 있었고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 뛰어난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무엘도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예. 뭔가 자기가 보고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일이었던 일인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계산기가 되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계산기를 사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계산기를 사야 되는데 하는데 그때 지하철을 이제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보통 지하철 타면 이렇게 물건 파는 거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계산기를 파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뭐 지하철, 버스, 기차에서 한 번도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을 붙여주셨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막 이제 사야 되는데 사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사면 되겠구나. 또 싸잖아요, 보통 지하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000원인지 10,000원인지. 그래서 샀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긴 돼요. 근데 일부 기능은 되고 일부 기능은 안 돼요. 되게 허무한 거죠. 뭐 만들다가 테스트가 뭐 완성이 안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모르죠. 그때 홍보할 때는 그렇게 안 하니까. 다행히 큰 비용은 아니었지만 그때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계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야 된다는 게 아니었으면 제가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계산기가 너무 필요했거든요. 계속 못 사니까. 근데 마침 그게 딱 이제 그걸 팔러 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뜻이구나. 그래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걸 자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연결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굉장히 제가 귀한 교훈을 얻고 그 이후에는 아무리 필요해도 그런 경우는 제가 사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판단 사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의 반복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과 한번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얄밉겠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축복을 합니다. 불러서 떠나기 전에. 이삭이 왜 이렇게 축복을 할까요? 이삭은 그 전에 계속 자기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주장하며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어난 결과를 보고 나서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죠.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래서 이삭은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삭이 에서를 되게 편애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 과정에서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 상처 이면에는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원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헤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나중에 라반으로부터 또 속임을 당하죠. 야곱은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또한 성장해 갑니다. 유명 블로거이고 인플루엔서인데요. 마크 맨스는 어릴 때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마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학도 당하고
그 대학 졸업 후에 이제 몇 년 동안 그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계속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어떤 이런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난 살아오면서 오판에 오판을 거듭했다. 그게 내 삶이 개선된 이유다. 성장은 끝없는 반복 과정이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틀린 것에서 옳은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틀린 것에서 약간 덜 틀린 것으로 나아간다. 또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약간 덜 틀린 것에서 그보다 약간 덜 틀린 것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후로 온전한 결정과 판단들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전보다 조금 덜 실수한다는 거죠. 계속 실수가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실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래서 그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던의 명언도 인용하는데, 난 살아오면서 실패의 실패를 거듭했다. 그게 내가 성공한 이유다. 마이클 조던이 얼마나 탁월한 농구 선수입니까? 그 마이클 조던도 그 성공하기까지 엄청난 실패를 거듭 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인용했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거기 보면 이제 어머니 김혜자와 아들 이병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들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남편과 딸을 잃게 되는데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 남편, 그 친구의 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그 우붓 형제들한테 계속 이제 두들겨 맞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러한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다 커서 이 엄마를 향한 이 원망과 분노가 엄청 많아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이 자녀에 대한, 이 아들에 대한 사랑도 서투르고, 이 아들은 커서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투른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오자 그때서 조금 마음을 표현하고, 아들도 자기의 마음을 조금 표현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짧은 거예요.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죽게 된 걸 발견하고 오열하고 울고, 그때 이제 한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고백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며 난 그제 알았다. 난 평생 어머니 이 사람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안고 화해하고 싶었다는 걸. 난 내 어머니 이렇게 오래 안고 지금처럼 실컷 울고 싶었다는 걸.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온전히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사실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계속 이런 실패, 실수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걸 뛰어넘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한 주 또 힘을 내어 달려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